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5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단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가족일까요? 그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집이나 차,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이러한 것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족을 많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생명이 없는 것에 목을 매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지는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생명을 선택한 자들과 죽음을 선택한 자들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쓴 자들과 생명을 죽이는 데 힘쓴 자들, 그 사람들이 서로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그 사람을 고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은 그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상황을 피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살리시는 일,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시험을 받아들이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이 마른 사람, 그 병자의 상태가 아주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그렇게 맹목적으로만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율법에 보시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의 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기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순전히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진 환자의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병의 위중함을 그 병에 걸려보지 않고서 100%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손이 마른 자, 그래서 참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고통을 당해온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했다라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을 합니까? 4절을 보시면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왜 대답하지 못한 겁니까? 마음으로는, 양심으로는 살리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이 분란을 만들어야 돼? 오늘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으로는 찔리는데 율법은 어기기 싫으니까요. 철저하게 그들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식을 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고생했던 그 병자의 상태나 그 사람의 안식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5절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고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악함은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라면,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봤다라면 그들이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 못해요. 완악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6절은요, 그들이 곧장 밖으로 나아가 헤롯 당원들과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인가요? 헤롯 당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헤롯을 지지했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부유한 정치 집단이었어요. 거기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성향, 로마에 복종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돈만 벌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속으로는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을 수 있나요?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숭고한 그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이는 일을 추구하게 되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우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가요?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그분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여러분, 본문 7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잠깐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를 피해 잠깐 몸을 숨기신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대 최남단 지역인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추정되는 베레아, 그리고 지중해 북쪽 해변 끝에 있는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 갈릴리를 중심으로 두고 주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왔나요? 이방인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리는 일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기 시작했을 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는 자의 영향력입니다. 죽이고 빼앗는 자들은요, 절대로 살리는 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죽이고 빼앗으려다 오히려 자신도 죽게 되고 부끄러운 일만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들의 최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이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1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무리는 딱 한 무리밖에 없습니다. 귀신들, 사단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질병은 치유하여 주셨지만 자신을 알고 그 앞에 나온 귀신들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 일일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단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도록 조정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의 거짓 경배를 받으십니까? 아니요.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친히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었고요. 둘째는 말씀을 전파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12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위해 12를 택하셨는데 그들 중에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19절을 보시면 막아는 그 12 중에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맺은 생명의 관계를 귀히 여기기보다는요, 자신의 이익과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체면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손을 잡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한 왕, 로마를 무너뜨린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육적인 것들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리는 일 대신 죽이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으십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사셨어요.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 그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12 사도를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내가 있는 그 가정을 살리고 또 내 일터를 살리고 내 이웃들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어 예수님과 같이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죽이는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며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일으키고 일터를 일으키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일으키고 지역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또 교회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비전을 심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